우리 한국이 북과 남이 갈려가지고 참 지금 각자가 지키는 그런 명절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또 한 언어를 쓰고 풍습이 같은 그런 우리 조상이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키는 명절이 달라요. 이북에서는 최고의 명절이 태양절이랍니다. 태양절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어버이 동지가 태어난 날이 태양절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일 장군이 태어난 김정일 장군 탄신일, 노동 계급의 날,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 조선 노동당 창건일, 뭐 이런 것들이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생소한 그런 절기가 그 명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이 최대 명절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최고의 명절로 지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뭘까요? 세 가지 절기인데, 그것은 유월절이요, 맥주절이요,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누가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뭐 명령을 하시되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만큼 강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 원하시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맥주절기는 뭐예요? 첫 농사를 잘 짓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창고에다가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참 재미있는 신나는 절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성경에 보면 성탄절을 지켜라 그 말이 있어요?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하시거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없어도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신 절기니까 중요하고 그때를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귀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추리를 세우고 뭐 캐롤을 부르고 뭐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성탄 추리를 세워라, 무슨 성탄절 때 무슨 새벽송을 돌아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율법서에 보면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감사절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세세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지켜라, 그겁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으로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의 날이 아니고 또 절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절기니까, 절기라는 말은 하루로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제향군인의 날 같은 그런 하루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감사절을 철저하게 충실하게 지켜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헤아리면서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을 감사로 마감하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이 중요하고 성탄절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절을 이렇게 3대 절기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데, 여러분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절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을 받는 절기가 성탄절인데, 반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받고 받았는데 이제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절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우리 인간에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기대가 많이 있지만은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은 행복하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뻐한다는 말을 행복하라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또 봉헌을 하는 모든 식구들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는 즐거워하는 절기고 기뻐하는 절기고 아주 행복한 절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인 의식이 있습니다. 성인을 세우고 복자를 세우는,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데, 그런데 성인을 세우고 복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은 뭐 순교를 당했다든지 또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거예요. 아무리 뭐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아도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다 그러면 성인의 반열에 세우기가 곤란하다. 이 카톨릭이 주장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108번을 절을 하면서 자기 수양을 하는데 그 수양의 내용이 감사예요. 감사와 자기 성찰, 회개, 이 두 가지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한결같이 이 감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이 감사가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이 감사가 사람의 인격을 고양시킨다.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이 감사하는 사람은 성품이 아주 훌륭하다. 그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고 또 그래도요, 이 평상시에 우리가 그분 똑똑하다 그러는데 감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되바라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감사하는 것 한번 제대로 못했다. 여러분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얼마나 그의 삶에 메말랐으면 감사 행위를 제대로 못했겠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라요. 떠났는데도 부모는 나에게 이런 짐 저런 짐 다 남겨놓고 갔다고 불평을 하고
또 나에게 남겨준 건 이렇게 못생긴 얼굴뿐이라고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우하길래 감사 한번 못하고 삽니까? 부부간에 평생을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 행위가 없다. 불행한 부부입니다. 얼마나 잘못 만났으면 감사 한 번을 못하고 살겠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이나 혹은 스승 앞에도 정말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관계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크기와 같은 겁니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감사하는 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성하고 그냥 막 도리질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잘 영위한다고? 아니에요. 그 믿음은 허약한 거예요.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요 세 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게 나오잖아요.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짜증나게 살아라, 뭐 불평하며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익이 많아요. 감사하면은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주 알뜰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여러분, 이 북한의 그 김정일 그리고 이 김정은 동지가 참 그 미사일을 많이 쏘아 올렸는데,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 올해 한 해만 쏘아 올린 것이 7억 달러라 그래. 7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8,500억 원. 8,500억 원. 이러면 8,500억 원이면은 조금 많은 숫자예요. 이게 이북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자, 이것이 2천만 북한 주민이 2년 동안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 김정은 동지가 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쏘아 올리는 그 미사일을 내 지불되는 돈이 8,500원이라는 거예요. 8,500원. 야, 왜 이걸 쏘아 올립니까? 그렇게 좀 없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힘자랑하는 거예요. 힘자랑. 그러니까 니네 여차하면 쏘아버릴 테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서, 그래서 미워서 그렇게 힘 시위를 벌이는 것인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우리 낭비가 많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유익하는 것이 참 많아요. 이 마음에 남기는 어떤 후유증, 뭐 미움 때문에 생기는 뭐 화병, 뭐 우울화병, 이런 것들 계산하면은 우리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소를 짓고 또 마음속에 늘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알뜰한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며 살아라.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우리는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 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첩경이다. 그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유학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꿈은 참 오페라의 주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에 발탁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목소리도 예쁘고 인물도 이 정도면 괜찮고 왜 그럴까 거울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아하 발견한 거예요. 눈이 와이셔츠 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네. 그래서 돈도 이제 별로 이렇게 여유도 없는데 포기하자. 쌍꺼풀 받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 대신에 작은 콩쿠르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출연을 했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야, 기쁘다. 근데 그 행운은 그거가 아니고 그 자리에 왔던 그 어느 극장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나비 부인,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그 눈이 찢어진 여인을 말이죠. 그래서 극장 그 주인에게 이 극장장에게 왜 자신을 주인공으로 발탁했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의 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눈 때문에 발탁을 했대요. 왜냐하면 동양 여자다운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 오는 사람이 다 눈을 그냥 쌍꺼풀 하는데 큼지막하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이 서양 사람 어디 뭐 파리에서 왔는지 무슨 뉴욕에 와서 왔는지 도무지 아시아 냄새가 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비 부인 그러면 일본 여자잖아요. 옛날 일본 여자인데 그 옛날 일본 여자를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택했노라고 당신은 정말 전형적인 동양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 와이셔츠 구멍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오페라 주연으로 발탁되는 그런 좋은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내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감사라는 말씀이 아주 연거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조건 없이 감사하면 좋겠는데 감사 좀 해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땡큐라고 하지만은 appreciation 그러잖아요. appreciate 한다 그러잖아요. appreciation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확장시킨다는 말이에요. 재산을 점점 늘려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소득이 더 많아지고 재산이 더 확장된다 그 말이에요. 재산의 가치가 점점 증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appreciation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뭐죠? depreciation. 이거는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망해가는 것이고 우리 감사할 때에 진정한 감사를 이룰 때에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된다 그거예요. 입만 열면 그저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미래는 축복의 문이 닫힌다 그런 겁니다. 이게 appreciation과 depreciation 이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감사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리노이 주에서 탄광이 무너졌어요.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광부들이 여러 명 갇히는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광부들이 갇히게 되니까 그 갇힌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아주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데 이제 산소가 점점 없어집니다. 산소가 희백해지고 이제 얼마 없어지면 이게 죽을 것이 자명한데, 그런데 한 교인이, 그 교인 광부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을 아주 반성을 했어요.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네,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셨고 또 좋은 아내도 허락하셨고 좋은 자녀도 주시고 이렇게 광산에서 일하지만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내가 진정한 감사를 행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거기서 부른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근데 바깥에서 구조대원들이 어디에서 사람들이 갇혔는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함께 저 구석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원망과 두려움에 덜덜 떨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살아난 비결이 뭐냐고. 꽃 같은 허파를 가지고 꽃 같은 산소를 우리가 위에서 공급했는데 어떻게 당신만 살아났냐. 저는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 삶을 정리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참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축복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 연합감리교에 오셔서 감독님이 되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초대 감독님이 김혜종 감독님이십니다. 김혜종 감독님이 저 뉴저지에서 감리사로 계실 때에 이 감리사님이 되면은 참 골치 아픈 이 교회 일들을 다 이렇게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초빙하는 그 문제가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가 빌리게 될 때마다 이제 그 목사님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파송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요, 참 힘든 그런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거 감사직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감리사님, 이번에 보내주신 목사님은 너무 키가 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대상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짝달막해서 보기 싫어도 안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또 너무 뚱뚱해도 곤란합니다. 또 너무 깡말라가지고 은혜가 없어 보여도 곤란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나이가 어려서 철삭거려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학력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학위는 있어야 되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새가 너무 급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미지근하고 온순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도 안 되겠지만은 속삭이는 사람도 우리는 싫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그런 목사님을 모집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참 많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불평하기 쉽지만은 감사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흡사 우리 고무풍선과도 같은 거예요. 고무풍선. 계속 채워도 끝이 없어요.
이거 채우다가 어느 날 그냥 뻥하고 터지고 말아요. 이 안전장치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평 속에 살면 언젠가는 우리가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우리 중앙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 감사하는 얼굴로 사는 걸 볼 때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지 못한 목사가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뭐 다 만족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참 순종하시고, 제가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인물이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까이 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그 가슴 벌렁벌렁하다는 것이 그저 벌렁벌렁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괜찮게 생겼잖아요. 또 용모가 단정하고, 제가 이렇게 사우나 갔다 오면 깨끗하게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 내 입맛에 딱 맞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 가지면 뭐 아무리 좋은 목사가 와도 뭐 그렇게 불만족스럽겠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서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당신은 이게 부족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이게 너무 모자라 이렇게 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행위를 하는데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주 컴퓨터와 같이 감사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것은 딱 감사하고 내가 불평할 것은 딱 불평하겠다. 여러분, 이게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감사할 것, 불평할 것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감사요, 내일은 불평이요, 뭐 이런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언제든지 합리적입니까? 어떨 때는 역설적일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내가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냥 금방 어려움이 오더라. 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중에 이 리빙스턴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들었어요. 그 이 비보를 들은 이 리빙스턴 목사님이,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너무 기뻤는데 또 내 사랑하는 딸은 내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과 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또 우리 인생의 그 기쁨과 또 아픔이라는 것이 이게 돌고 도는 것이지, 언제든지 기쁘게만 하고 언제든지 슬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 메이플라워호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저 플리머스항을 출발해가지고 이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해서, 도착한 것을 또 우리 플리머스라 우리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 거기서 이 청교도들이 좋은 가운데 너무너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같이 출발했던 동료들이 다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앙상한, 그냥 참 이렇게 볼 때는 거적대기 같고 좀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몰골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지를 개간하고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정말 성대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감사절기를 전 세계 오늘날 현대에 맞게 이렇게 좀 승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운 감사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박사님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아주 명강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30분간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이제 본론을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30분 동안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 그 토인 한 사람이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통역이 굉장히 짧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저 뭐 한 10초, 20초 그냥 짝짝 잘라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1시간을 강의했는데 이 통역사가 뭐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30분을 얘기했는데도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도 수상해가지고 여보, 내가 30분 동안 강의했는데 어찌 당신은 한 문장으로 끝을 내요? 그랬더니 이 통역관이 하는 말이 뭐 그게 다 그거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 대체 뭐라고 통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서론은 당신이 다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본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러나 그 문제는 심상치 않다. 그렇게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통역을 하고 결론을 맺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심상치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풀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그래 옳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명강을 펼쳤어도 당신의 통역은 못 따라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못 풀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그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감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루즈벨트의 안경이라는 말 아시죠? 루즈벨트 안경이 뭐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테오도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눈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힘든데 이 안경을 언제든지 2개씩을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멀리 보는 안경이고 가까운 데를 보려면 또 하나의 안경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좀 힘들어서 항상 이거 짐스럽다. 아유 내가 뭐 왜 이래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미러키시에서 일리노이 미러키시에서 이제 그 정치 연설을 하고 있는데 슈렌트라고 하는 그 괴한이 대통령을 저격을 했어요. 총을 쐈습니다. 근데 대통령 가슴에 이 총알이 이제 명중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쓰러지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말이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 이제 급히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듣습니다. 이 가슴에 이 안경집, 그 쇠로 된 안경집을 총탄이 받아가지고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그거 참 놀랍군. 그러면서 이 구부러진 이 안경집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안경집을 참 짐스러워했고 참 미워했는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신다. 오늘날 이 미국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청교도들이 쌓아놓은 이 신앙의 여정을 허물고 있는데 이것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정말 부사일생으로 생명을 이 안경집을 통해서 건진 다음에 그런 신앙적인 그 반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이것도 짐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믿음 생활 온전히 안 할 것 같으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싫은 얘기도 듣고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이제 거추장스러운 일도 생기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나의 것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 믿음을 성화시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절대 명령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1년을 마감하는 절기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선심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내용,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도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감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